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정말 모처럼 뵙는 우리 경미사모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희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 먹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하는 거 어때? 잘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또 하면 또 조금씩 따라할 수 있는 분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묵상하는 것 또 필사하면서 여러분 실은 무엇을 기대하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 또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기록한 그 목적이 있는데요. 크게 빌립보서의 그 주제를 두 가지로 좀 또 나누자면 하나는 기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진보입니다. 기쁨이란 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요 10번 이상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어쩌면 이 빌립보서의 핵심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날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와 또 오늘이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진보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그 척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사가 더욱더 나타나고 또 그러길 원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진보는요.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의 진보라고 한다면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요. 이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우리 영적인 진보를 이루면서도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병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찬양하는 삶. 이것이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나요, 말씀? 아까 본문 읽었던 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죠? 많은 일들 실은 모든 걸 다 하시겠지만 저는 좀 아들을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아우카 부족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그 선교사 이야기. 근데 그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또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총망받는 이제 그 나라의 리더십이었는데
이제 선교를 한다니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된 짐 엘리엇이 아버지 부모님에게 쓴 편지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저를 적진의 한가운데로 쏴주십시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게 탐탁치 않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데 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나를 적진의 한가운데 쏴주십시오 라고 이 선교사가 부모에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이번 주에 필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의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담당하셨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하던 것들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단절됐던 것들을 이제는 끊으시고 사망 가운데 빠질 수 없던 것들을 살리시고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의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를 이 7가지의 뜻으로 좀 풀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을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해서 이분과 동행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돕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결국에는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요,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볼 수 있겠죠. 예언도 있겠고, 은사도 있겠고, 방언 통역한 병고침의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궁극적으로 계속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데, 그럼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복음이 막 이렇게 증거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더 확신을 얻어서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야, 이제 좀, 야, 우리 몸 좀 사리자. 야,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더 확신을 얻고 더 겁 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2007년 4월 18일에 터키 중동부 말라티아라는 그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인이신 틸만 선교사님과 또 현지 목사님이신 네자티 목사님과 또 현지 기독교인 우르라고 하는 형제. 우리가 이것이 참 입에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죠. 저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는 굳이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참 힘들었던 것은 서로가 보는 앞에서 계속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심할 정도로.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평소의 고백이 참 저는 마음에 남았어요.
네자티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은혜 세대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다들 이 세 목사님과 그 형제를 살해했던 단체에서는 이제 그만 우리 땅에서 이제 기독교는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탄불 광장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와서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죽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교회에 벽보에 붙입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벽보를 붙여요. 그래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특별히 순교의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잠자고 있던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그제서야 비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든 완전한 단절이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먼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취하여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나? 이것의 척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품이 어제보다 더 점점 드러나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은 것대로 삶의 눈앞에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은 것대로 눈앞에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또는 무엇에 순종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자연한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서 네가 믿지 않음이다, 순종하지 않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연히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이것이 은혜 세대 교회가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그 네자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저는 마음에 계속 남아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어디에서 났든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 어떤 상처가 있든 내가 지난날에 어떤 아픔이 있어 지금의 나를 형성했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실은 은혜 세대 교회에 여러 가지 선교 전략들이 풀어질 수도 있겠죠.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또 북한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또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 가지의 전략들, 선교적 방법들이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꾸준히 계속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는 어쩌면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내가 또는 위에서 왔고 나는 남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 이해도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요. 이것을 계속 점검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날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 삼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나날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정말 그 삶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척도로 시금석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저기 있네요.
이거 아닌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는 북한 사역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 남한교회가 이양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남한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실은 내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한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실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북한에 남한교회가 이양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초대교회와 같지 않다.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실은 처절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이전의 사람과 복음 이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 아픔, 배경 등이 있겠으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꾸준히 은혜 세대 교회 안에서 하고 또 이야기되고 설교되어지고 또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 어떤 섬기는 것, 또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한 전략적인 어떤 사역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에 맞는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도. 부르심은 마치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선장에게 순종하면 갑니다. 이미 이 배는요,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이 은혜 세대 교회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섰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여 그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여러분 지치거나 어떤 지겹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성령과 교제하며 어찌하든 간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 삶에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에 전한다는 것은요, 누리는 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요, 자연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사역은요, 복음이 충분히 누려질 때 자연히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열방을 비추십니까? 누구에게 땅끝까지 보게 하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사모하십시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음성을 누가 듣게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누가 감지하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충만한 사람, 이것이 감지됩니까? 자기 의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비춰질 수 있겠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의 눈과 귀는요, 자연히 그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증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증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태도와 시간을 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멍에 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응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옮긴 것과 같은 삶을 늘 살아왔어요. 늘 그것이 고민되어져 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내 가식과 외식을 끊임없이 저는 무겁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것이 멍에가 끊어지고 벗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름진 까닭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한동안, 아니요, 지금도 실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제 삶이 여전히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음에도 저 안에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은 무엇의 반증입니까? 제 안에 성령보다 더 나은 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선교에 대한 필요가, 선교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 성령님 말고 내 안에 더 의지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즉 이러한 것이죠. 성령님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있구나.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구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있구나. 맨파워를 의지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이것은 말로 되지 않아요. 말은 하지만, 제가 설교는 하지만요, 실은 이것이 삶에 체득될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무능력함이 철저히 깨닫게 될 그때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자에게 성령을 붓지 않으시고 무능력함을 깨닫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동의되어졌어요. 우리가 무능력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그때까지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로 알고 지식으로 하나 그분을 초청하는 삶, 내 가정 밑바닥 그 자리에 밤에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찾아오는 그 막막함 속에, 두려움 속에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성령님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장래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로 하여금 돌파가 되는 것을, 그때서야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아버지께서 평생을 목회하시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남긴 일기를 좀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시며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3일의 일기와 같은 기록을. 근데 그 아버지의 기록,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기록 안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적어 놓는 걸 봤어요. 여러분, 부활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지겠습니까? 부활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그때,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구나 라는 게 발견될 그때에 오직 성령님 의지하게 되는 그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로는 막막한 그 내일 일에 대한 막막함을 맞이하는 것, 장래에 소망 없음을 맞닥뜨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과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믿어져서 그 은혜가 날마다 찬양되는 것. 저는 너무 원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정말 내가 노래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떠한 나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지만 나를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앞에 있는 거 어려움들 능히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실제로 누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들이 간증되어지고 지체들과 지체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 은혜가 이렇게 자랑되어지는 은혜 세대 되십시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죄는 의로, 저주는 약속과 축복으로, 마귀의 종로로 하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단절과 죽음은 화해와 생명으로, 두려움은 기쁨과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 사모하십시다. 오늘 이제 성찬이 바로 그것의 예표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금요일에 잠시 나눴어요. 금요 기도회에 하미와 오면서 그 어린이 성경 동화를 듣는데 거기 아주 재밌게 이제 구연 동화죠. 예수님이 떡과 잔을 이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떼실 때에 여러분 처음 떡을 누구에게 준 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저는 이제 그게 하도만 읽었지만 전혀 그렇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도 구연 동화를 잘 하시니까 그 아이들 성경 동화 읽을 때 한 덩이의 떡을 딱 떼시며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그것이 참 저에게 감격이 됐어요. 배신할 것을 아는 가룟 유다에게 떡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나누는 것. 소망 없는,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그 생명과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 왜요? 이거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 세대 되십시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에 있는 것들을 제하시고 벗기시고 마치 그 에스더 왕비를 구비시켰던 준비시켰던 회개와 같이 성령께서 필요한 향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설 합당한 신부로 빚어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이시니 나날이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향품으로만 우리가 단장하여 그분 앞에 서십시다.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를 비춰가며 손으로 묵상하며 묵상한 것을 입으로 기도하며 이것에 순종하여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들 되십시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복음보다 우리의 죄와 저주, 상처, 아픔, 출신, 배경이 더 크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을 회개하면 좋겠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어떠함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복음이 능력이고 보혈이 능력이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회개하며 또 하나 간구하십시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십시다. 성령께 어떻게 하면 성령께 붙들릴까?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간절히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사모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령에 붙들릴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두 가지 회개하며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흐르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여전히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사랑받지 못하여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배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잠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사랑 없는 것 같아 헤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당신의 의로, 우리의 저주는 당신의 약속과 축복으로, 우리의 종노릇하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그 은혜, 모든 두려움, 단절은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충만히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곳으로 변화시키신 십자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눈앞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놓고 내가 순종한지 안 하는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진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름진 까닭에 이 멍에를 모두 다 벗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며 즐거이 기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하신 일들보다도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우리의 죄악 교만함들, 우리의 출신에 대한,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매인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위의 것들을 찾으며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분명히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어찌하든 간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은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어찌하든 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하나 드러나며 어제보다 오늘 더 드러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보며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손을 펴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설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마침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짧게 여러분들의 고백,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니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으키실 텐데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저의 삶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한치의 앞이 무엇입니까? 당장 이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떠한 마음들을 받을지,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에 우리는 기뻐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나,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탄장시켜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 세대가 복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여 우리가 당신이 이루신 일들을 다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신 복음이 자연히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당신의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가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